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jem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청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깨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 깨끗하리라. 화일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일진저 너희여, 너희는 한 흉터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이르시되 화일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야,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일진저 너희는 석연을 만든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정의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자와 사도들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려고 받게 하느니라. 창세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새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꼭 여기 이 일을 과연 이새가 담당하리라. 화일진저 너희 율법 교사야, 너희가 지식의 죄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글쎄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고 노리고 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도회를 둘째 날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도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죄 수혈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더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의 생애 말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입니까? 그게 1장에 보니까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거나 죄인이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제 보이지 않게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까지는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마치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냥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좀 목사님 좀 제발 이런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가. 목사인 제가 어제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는 회개했어요. 왜냐?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요, 그 메시지가 저를 때린 거예요. 저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어중충한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설교 들으면 내가 의인된 것처럼 착각하고, 말은 죄인 하는데 절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간 우리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정말 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푹 숙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죄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바리새인들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 자, 우리 37절 보면요, 손을 씻지 않는 거, 성경에 손 씻지 않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 만들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왜 음식을 먹냐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안식일 날 절대로 그들은 다른 일을 어떤 일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놔두고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형식을 만들어서 이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간 자도 막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내가 만난 모든 삶의 문제는 회개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만난 그 어떤 문제도 회개한다면 해결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내 마음에 자유가 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데, 오늘 교회에서 이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53절 54절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저도 병원에 가지고 의사를 보면요, 의사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하는 의사가 있어요. 솔직히. 의사가 환자인데 좀 잘 돼줘야지. 너무 퉁명스럽고, 너무 이상한 의사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할 때 안동에 2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만나러 갈 때 보니까, 이분들의 성격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이제는 그걸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의사지만 잘 못 고치는데, 의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환자의 병을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그거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회개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 의로 생각하면요, 천만입니다. 그것은 의가 아니고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얼마나 내게, 여러분 하나님 일하는 하면서요, 내가 교회를 일하고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이 나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시니, 그 귀한 줄 몰라요. 저는 목사직이 너무너무 제게 귀해요. 목사직이 아니고 집사직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요, 딱 예수 믿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잘못 붙드는 가치관, 그게 돈만. 여러분, 11조 드려도요, 물질관이 안 된 기독교인들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그런 경험했으니까. 철저하게 11조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성경적으로 왜 드려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몰랐어요. 그냥 드리는 것 같다. 나중에 안 계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되는데 두 가지 간식이었거든. 내 것을 드린다. 그건 안 해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질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삶도 주셨고 다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10분의 1의 소득을 떼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만든 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12지파, 이 11조를 말씀할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는데 요셉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 때문에 그런지 한 지파씩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2지파는 땅을 다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 목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원리가 성경을 보면 땐 하나님의 종들, 교회 운영 이런 걸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법이에요. 예를 들어 성경에 이런 원리를 제가 몰랐을 때 마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회개가 나올 때까지는 믿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이것이 깊이 느껴져야 돼요. 진짜 내가 악질이구나. 근데 점점 자기 의가 강해지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목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뭐든 실수하나, 구역장에 어떻게 하나,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어쩌고. 여러분, 이를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남 판단할 이유가, 왜? 수많은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남의 죄를 책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 지켜 정결해야 한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죄에 자꾸 간섭해서 판단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진정한 이 제 아들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딱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뜻이 보여주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빈배를 만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라다니면서는요, 그들은 예수님과 사실은 엇박자로 놓았어요. 엇박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세상을 접수해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앉을 때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가운데 둘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내가 죽는 사건을 얘기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 아들이 듣고 걱정된다 이런 게 아니고 분하게 얘기했어요. 어디 우리가 저 자리에 앉을 건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받으려고 한 게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복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요, 삶 전체 겸손이 묻어 있어요. 겸손이. 왜? 내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는 집에 가서는 꼭 좀 읽으세요. 제가 한 장을 부탁합니다. 다니엘서 몇 장이라고요? 9장을 꼭 읽으세요. 왜? 다니엘은요, 9장을 기록하기 전에 다니엘서에 기록한 6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왕의 조세에 의인이 지켜서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6장에는 감사가 나오거든. 9장은 내 동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온 것은 지당한 일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만 회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가족들의 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진실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요, 아내에서 남편으로, 자식의 부역과 부모와의 관계, 직장생활의 관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이라도 제가 회개의 눈을 떠서 오늘도 저는 회개할 겁니다. 회개할 게 많아요. 왜? 말씀을 비춰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입에 아마 이렇게 좀 고추장이 좀 묻은 것 같아요. 저는 모르고 막 헤헤 웃고 있는데 입 좀 닦으세요. 제가 어느 성도가 그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며칠 안 됐는데요, 목사님 그 입에 뭐 묻은데 좀 닦으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모르고 헤 웃고 있던 것이 내 자신 생각해도요, 내가 고창을 얼굴에 묻히고 있으니까 난 몰랐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걸렸어요. 오늘 읽어보니까요, 54절에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책 잡고자 해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말꼬리를 물고 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요, 좀 우리 좀 너그럽게 사십시다. 용서하시고요. 회개해야 모든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사순절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한 3단계쯤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안합니다. 충분한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6가지 생각하시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또 내가 회개할 것이 없나, 기본적인 틀에서 생각하시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 이번에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의 손을 그때부터 따르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할 것인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과 생각이 다른 정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그거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엔 앞으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 것인가, 기도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수선하게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회개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구하도록, 이 기간 동안에 성경도 읽으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가요, 딱 간철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실속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 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 내가 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들까지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가족들이 있어 회개하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 믿음에 서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을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모으려고 했더냐. 내가 권고한 나를 너희가 왜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회개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너네 배신한다. 그러나 너가 돌이킨 후에는 내가 기도해 줄 것이다. 계속 기도해 줄 것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확한 병명이 나오면요, 영적인 병명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치료하셔요. 오늘 이 아침에 저도 괜히 판단하고 정지한 것이 많아요. 보이지 않게. 저 나름대로 정치 성향이 있고 제 나름대로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그 생각에 맞춰서 막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의 내가 회개하면 산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그 다음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3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자꾸 회개가 나오면 살아요. 병명이 없는 병이요,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의사가 병명만 정확히 발견하고 그 약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죄의 병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국가의 문제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팔수꾼의 경성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해주셔야지. 집을 지키려고 해도 국가를, 성은 국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회개가 살아나면 하나님 모든 은혜가 옵니다. 저는 회개 많이 한 목사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 목사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사는구나. 내 옆에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의 문제 때문에 내가 스스로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고 자유함 얻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 동안에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